듣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8월 30일 오늘 주일 예배도 코로나19 순천 지역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관계로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비대면 예배이지만 경건한 가운데 은혜와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몇 가지 사항을 점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예배드리는 공간을 정숙하게 구별해 주십시오. 옷차림도 주의하시고 예배드림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해 주십시오. 주방, TV, 세탁 등 모든 가사를 중단하고 예배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배 시작 전 몇 분 동안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예배 중 기도와 찬양, 응답, 성경 읽기에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식 효독은 51번, 찬송은 182장, 동명교회가,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이고요. 설교 후 찬송은 368장입니다. 광고 후에 함께 찬양하기, 나의 안에 거하라. 오늘은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헌금은 예배의 정신을 살리고 올바른 참여를 위해 헌금 봉투와 작은 접시 혹은 바구니를 준비하여 그곳에 올리고 예배 후에 모아서 교회 계좌로 송금하거나 교회로 나오실 때 전달하면 좋겠습니다. 2사람 이상 모여 예배할 경우 가능하면 모두가 볼 수 있는 넓은 모니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1, 2분 정도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오늘 8월 5번째 주일, 생명의 양식이 충만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자리를 정돈하면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다 함께 글로리아 찬양팀 인도로 경배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흐름 깊은 성령강이 밤이라 연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소생케 되는 성령님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말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의 마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한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순교자의 넋이 보인 이곳 순천에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저희를 주님께로 인도하시어 예배로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구촌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자연 생태계를 파괴한 죄의 결과로 코로나도 오지 않았나 두렵습니다. 회개합니다. 참으로 회개합니다. 저희는 어리석고 부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빨리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저희 성도들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새 힘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로 건강으로 여러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힘내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전하실 박정한 목사님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4쪽에 있는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나서지 못하네. 이제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 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오전 8시 현재 순천 지역의 확진자가 62번째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온라인 가족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당에서 함께 대면 예배로 드리는 예배 못지않게 여러분들 가정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은혜와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눈으로 또 작은 몸짓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지역사회 음식점, 카페 등 문을 닫은 곳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시점에 성도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또 쉽지 않죠. 그런데 어제 오전 11시경에 집사님 한 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사무실에 몇 분 계세요? 왜 그러시죠, 집사님? 예, 식사를 함께 나누는 것은 다음 기회에 하고요. 점심으로 초밥을 포장해서 가지고 가겠습니다. 잠시 후에 집사님께서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현관 공사 진행 상황도 둘러보시고 수고한다고 위로하시고 또 사랑의 마음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공개하는 집사님과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곧바로 헤어졌습니다. 성도의 사랑으로 어제 종일 사무실 식구들은 고맙고 행복했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 어른 5,000명, 남녀노소 합하면 약 15,000명 혹은 2만 명의 사람들이 모인 만찬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광야로 모였을까요? 정치가 불안했습니다. 사회가 거짓 뉴스로 잘못된 이념으로 뒤숭숭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위대한 사람 세례 요한의 죽음이에요. 그가 좀 더 선지자 역할을 해주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허탈했어요. 곧고 바른 말로 사자후를 토하던 세례 요한이 없어진 것입니다. 스승의 장례를 마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들은 선생님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구주 예수님께로 온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걸었던 희망은 비록 사라졌지만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치유와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자 분봉왕 헤롯이 요한 다음으로 부상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두려워할 정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여러 동네에서 심지어는 인근 나라에서 사람들이 몰려 나와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예수님에게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온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들과 같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마음에 연민이 치솟았어요. 여러분, 연민이라는 말은요,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잖아요. 이것을 누군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애간장을 녹이는 애미의 가슴, 그 가슴으로 사랑하는 것, 이걸 연민이라고. 예수님 앞에서는 세상에 부와 권세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잘난 사람일지라도 모두가 다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어린 양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큰 무리의 사람들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세상 정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권력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권세는 사랑의 원칙에서 행사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제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비유로 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고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그 나라가 이제 임했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제시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무리 가운데 아픈 사람, 그리고 질병으로 앓고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마음이 동하니까, 연민의 마음이 치솟으니까 사랑의 깊은 마음으로 그들을 고쳐주신 거죠. 이렇게 사역에 집중하다 보니 어느새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정확한 시계 있잖아요. 꼬르륵 하는 거 있잖아요. 시장기가 몰려왔어요. 뭔가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큰 무리를 보고 그들을 어떻게 먹일까? 그들을 먹일 생각으로 골몰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배고픈 무리는 눈앞에 가득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합니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헤쳐 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물러갈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오너라. 예수님은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이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제자들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에 따라서 신속하게 떡과 물고기를 나누었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거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15절, 16절 말씀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요청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먹어야 하는 것은 주님이 준비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 속에는 내가 준비하겠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구별하여 드린 예물을 나는 창조적인 능력으로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것을 풍성하게 해서 너희들에게 주겠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큰 무리를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저녁 식사, 예수님이 베푸시는 만찬에 초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떡을 떼신 후에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떡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연상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성찬식을 할 때 이렇게 장로님들이 떡과 포도주를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 지금 빈들에서 거룩한 만찬, 성례전이 베풀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에서 2가지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너희가 주라. 곧 여기 있는 우리가 주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먹을 것을 주라는 사실이에요. 먹을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라. 곧 여기 말씀을 듣는 우리가 주라는 말이에요. 빈들에 모인 큰 무리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사람은 본문의 제자들이자 2000년 후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듣는 우리라는 사실이죠. 제자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떡과 물고기를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시고 나누시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는 나누어 주는 사명이 있어요. 교회의 사명은 뭐냐? 생명의 양식을 세상에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준비는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주시는 것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너희가 주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는 내가 준비해 주겠다 하는 주님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다양한 문제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산적한 문제들, 기도하셨던 장로님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이 코로나의 엄중한 내용들, 주님은 준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하시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어려움을 아셨어요. 몰려드는 그 무리를 먹일 생각에 빠져있는 제자들. 그러나 그들의 계획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살아가면서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일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친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라. 믿고 주는 사람은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라. 너희가 사랑하라. 너희가 나누라. 너희가 말씀을 읽으라. 너희가 기도하라. 너희가 본을 보이라. 너희가 하라는 이 말씀은 주님이 준비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향해서, 사회를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주님이 계획한 것을 묻고 주님이 준비하실 것을 믿고 그 첫걸음을 떼시는 우리 동명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죠. 무엇을 주라는 것입니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본문에서 먹을 것은 물고기와 떡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구별된 것이죠. 주님은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한 아이를 위해 준비된 정성된 예물을 가지고 주님은 그것을 풍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구별된 음식으로 주님은 무리를 먹이십니다. 예수님은 선별된 음식을 더욱 풍성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정 무엇으로 사십니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마찬가지로 본문의 큰 무리도 또 오늘의 세상도 주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살아갈 때 정말로 배부르는 것입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늘 만찬을 즐기시는 분, 제자들과 늘 식탁을 나누시는 분, 식사 자리에서 교제하시는 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인가요? 주님과 함께 먹는 식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을 직접 해석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1절에서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생명의 떡이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세요. 성도의 신앙이 먹는 행위와 같이 실제적인 것임을 암시한 것입니다. 먹는 음식으로 우리가 허기를 달래는 것처럼 신앙은 영적 기가를 멈추는 것이에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지금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먹지 못하면 진정한 생명에 이르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코로나 시대에도 먹어야 살죠. 마스크 착용이 필수이지만은 음식 먹을 때는 마스크를 내려야 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음식 먹기를 계속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일, 생명의 떡 예수님을 먹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작년에 먹은 음식이 오늘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우리의 영적 먹거리를 인스턴트 식품으로 전락하게 하고 신앙의 삶을 계속 약화시키고 있다면 오늘 먹을 것을 주라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이 주신 먹을 것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존직 직분자들, 교회 학교 선생님들, 구역장님들, 각 성교회 임원님들 모두 일상의 삶에서 또 현재의 자리에서 거룩한 예배 처소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가 공개할 식구가 있는데 먹을 것을 준비하지 않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구역 식구를 챙기고 가족을 챙기고 전도 회원을 챙기고 선교 회원을 챙기고 서로를 챙기다 보면 내가 건강해지고 튼실해지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때를 따라 먹을 것 영적 꼴을 준비하는데 더 깊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먹을 것을 주려고 발버둥 치는가? 주님이 주신 것을 받아서 나누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바라기는 코로나 시대에 식사도 못하고 교제도 못한다고 한숨만 쉬지 말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다. 또 주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몇 번이고 되새기고 소화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십시다. 수요일 예배 자료를 부지런히 듣고 다시 읽고 하시면서 믿음의 식구들과 대화를 하십시다. 자신의 기도 생활에서 얻은 덕스러운 배려와 상대방에 대한 존경을 서로 교환합시다. 또 하루를 여는 묵상 자료가 있어요. 새벽 예배 대신에 올린 묵상 자료인데요. 이 자료를 읽고 또 읽으면 영이 살아납니다.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 생깁니다. 먹을 것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으로 서로 교제합시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 공동체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실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곳에는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의 만찬이 풍성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우리 가운데 12광주리와 같은 음식물이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것으로 우리를 기다리는 세상의 뭇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는 이 말씀을 실천하기에 우리 바로 거대한 한 걸음을 떼십시다. 그러면 나머지 걸음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할 수 있는 것이 적어졌다고 한숨만 쉬지 말고 성경을 읽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되새기고 수요일 예배 자료를 부지런히 식구들과 나누고 하루를 여는 묵상 자료를 통해 주님 싸움터에 나서는 병사같이 참으로 세상의 많은 어려운 비밀들을 푸는 생명의 암호들을 갖추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먹을 것을 주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풍성할 뿐만 아니라 세상도 풍성케 하는 순천 동명교회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입니다.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보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인내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유용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큰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8월의 마지막 주일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예배하는 곳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주신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기도의 제목을 따라 드리오니 건강의 복, 만남의 복, 지혜의 복, 평강의 복, 형통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약속을 따라 정하신 뜻대로 드린 손길들, 교회 냉난방 공사와 리모델링을 위해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현관이 아름답게 꾸며지길 원하여 일정한 금액을 정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공간이 세워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복음이 전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재난으로 참으로 신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와 용기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더운 계절 다른 도시에 또 외국에 군대에 나가 있는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하늘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심과 안식의 달 8월이 이제 오늘로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9월이죠. 가을 어느덧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많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이 온라인 예배 자료는 11시 10분 전, 그러니까 10시 50분, 또 오후 7시 20분까지 자료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잘 요용하게 예배 자리로 함께 해주시고, 이 모든 상황이 빨리 지나가고 예배와 교제가 회복되어 예배당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직장과 일터에서 성숙하고 지혜로운 크리스천으로 행동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리모델링 감사 예배가 9월 20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혹시 여러 가지 사정상 연기될 수도 있으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수련회로 9월 초 3주간 열려고 했던 가을 신앙축제가 연기되었습니다. 더 잘 준비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서로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울레 집사님이 순천의 봄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오시면서 몇 분 확인하고 또 보셨겠지만 교회 현관 공사가 약 95%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마 다음 주 화요일, 내일 모레 정도면 다 완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교회당 냉난방 시설 및 리모델링 공사, 또 현관 공사를 위해서 기도와 협조를 아끼지 아니한 성도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의 안에 거하라 하는 찬송 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코로나 시대 한 주간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